계속해서 고린도후서 7장 말씀입니다. 7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7장의 말씀은 앞부분에 보면은 바울은 자신의 그 결백을 주장하면서 교인들과의 화해를 호소합니다. 이 사도직에 대한 여러 가지 또 화해에 대한 이 말씀을 주시고,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디도로부터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매우 기뻐하면서 그간의 모든 근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밝히면서 교인들을 칭찬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흩어진 교회와 성도를 향한 바울의 깊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간 모든 근심, 걱정,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쭉 본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런 말씀을 우리가 놓고 한번 말씀을 살피면서 혹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근심, 세상적인 근심이 있다고 하면은 다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태어난 이 세상은 근심된 일이 너무너무도 많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찬송가도 길모의 찬송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마는 이 세상에는 근심된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근심의 종류는 크게 우리가 나누면은 두 가지로 보는데, 하나는 육을 위한 근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영을 위한 근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장려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오늘 먼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근심을 하게 되면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랬어요.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다. 오늘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해결을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생을 목적으로 하고 예수 믿는 것인데 육신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심할 여지가 얼마든지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0절에도 보면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영생. 하나님의 뜻은 영생에 있다. 구원에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리고 또 베드로 사도는 아주 깊은 은혜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을 취하는 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고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고난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을 우리가 근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근심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평안과 소망을 가져오는 근심이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 그게. 그래야 후회할 것이 없는 근심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결코 우리에게 후회가 찾아오지 않는다. 후회가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 뜻 안에 하는 근심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에서 10절을 다시 보면 9절을 보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10절 다시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근심이 있을 때만 회개가 가능합니다. 근심이 없이는 누구도 회개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로 인하여 근심을 한다면은 그는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심이 회개하는 촉진제가 된다.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은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해가지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 하는 근심은 결국 내 자신을 살피게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은 우리에게 후회도 안 찾아오고 결국 우리는 회개해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 얼마나 참 놀라운 진리입니까? 우리가 이런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겠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이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뭐 철학적으로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회개가 나온다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11절을 봅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는 근심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려고 무척 노력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 하는 근심은 내 자신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극에 대한 근심이 된다는 거죠.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히 있게 하며 벌하게 하였는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되면 야, 내가 왜 그렇게 못 살았지? 내가 너무 잘못했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왔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살아야지. 바로 살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하는 근심 속에서 나타난다. 우리 이런 근심 많이 해봤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돌아보니까 정말 후회 막심합니다. 내가 왜 그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그렇지 않겠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은 이는 회개의 촉진대가 된다는 거죠. 내가 잘못된 것을 내가 깨닫는다고. 이게 바로 회개의 촉진대. 주 안에서 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세상 근심은 죽음을 초래하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해결을 이루어 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거죠. 세상 근심은 죽음을 초래해요. 근심 걱정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견디지 못해가지고 자살도 해버리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좋은 근심이다. 이것이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세상 근심은 죽게 만든다. 우리 찬송가 작가 가운데 헨리 길모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어린 시절에 16살에 선원이 됐다가 배를 타고 나가 거친 선원 생활을 견디지 못하가 그 다음에는 페인트공으로 일도 해보고 세상에 고생을 너무 많이, 그러다가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거기에 참전 용사로 또 가게 되고 거기 전쟁에 나갔다가 또 포로가 되고 엄청난 고초를 많이 겪게 됩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철저한 하나님 중심으로 노력해가지고 그 세상의 근심 속에 야, 내가 왜 이렇게 고생만 하고 사느냐, 젊은 시절을. 그러다가 우리 주님 만나가지고 이분이 나중에는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교회를 막 건축하고 설립하고 나중에는 찬양대 지휘자로 헌신하면서 6권의 복음 찬송가 편집을 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찬송가 시를 써서 만들어준 찬송가가 오늘 우리 아침에 불렀던 474장이죠. 이 찬송시는 그 험난했던 선언생활, 전쟁포로 힘든 그 생활 경험 속에서 인생의 모든 근심, 걱정이 이 세상 속에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가지고 주 안에서 바뀌어져 버리니까 자기 생애가 그냥 확 새로워지더라는 거예요. 참 평안은, 참 구원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세상의 근심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 들어와가지고 주 안에 들어와가지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 근심이 오히려 나에게 평안과 소망이 되었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시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근심하고 가면은 그것이 곧 우리에게 평안으로 다 바뀌어진다. 평안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고 또 우리가 후회되는 일이 있으면은 자꾸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 안에 근심을 가지면은 그것이 변하여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좌절했던 내 모습이 그냥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생애가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어디에 철학, 과학이 이걸 어떻게 증명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 주 안에서 근심하시고 주시는 평안과 소망 가운데 또 오늘 또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